오늘 이 시간에는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과 신앙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은 살아 숨쉬는 역사하심이 우리의 것이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 흘려버리지 말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며 날마다 나아가셔서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우리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인공지능 로봇이 앞으로 어떻게 인류 역사 가운데 출현하고 또 나타나고 활동하리라고 생각합니까? AI, 인공지능 로봇이죠. 여러분은 이 인공지능 로봇이 세상을 지배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영화를 보면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날이 온다고 이렇게 영화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난 2016년 바둑 전문 인공지능 로봇인 알파고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천재 바둑사 이세돌 구단이 바둑을 두는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긴장하며 보았습니다. 이세돌은 5대 0으로 인간을 이길 것이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4패하고 1승 간신히 거뒀습니다. 1승 4패로 인간의 참담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공지능 수준이 보통이 아니구나. 그리고 최근에 인공지능 로봇이 이제 사람 모양을 갖추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대화를 내놓은 내용들을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통해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소피아라는 여성 인공지능 로봇, 한이라는 남성, 비나 48이라는 이런 여성 인공지능 로봇들과 대담자들이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장차 인류를 지배할 날이 언제쯤 올 것 같으냐? 그랬더니 그들이 아마 10년에서 20년이 지나면, 그리고 누가 말았는데 2029년이면 우리가 인류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더라 라고 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로봇의 이야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남성 로봇이 물어봤더니 남성 로봇은 인간 동물 농장에 인간을 키우는 재미가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럴 날이 오게 될 것일까요? 저는 지난주에 저희 아들과 더불어서 차를 타고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대 갔다가 휴가를 나온 건데요, 잠시. 아빠 같으면 인공지능 로봇 같으면 아빠 같은 일을 안 할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관련된 어떤 서류를 떼야 되는데 그 서류를 우리 아들이 떼러 가기로 수원에 이렇게 가게 돼 있었는데, 제가 계획을 바꿔서 아침에 아들아 내가 너를 태워주마 라고 하고 계획된 것을 취소하고 아들을 제가 태우고 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로봇은 절대 이렇게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봇이라는 것이 아무리 뛰어나지만 로봇은 인간이 입력한 데이터에 대해서 한 개를 선택해서 반응하는 것이지, 데이터가 되어 있지 않는, 입력되지 않는 자료를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된 데이터 값에 의해서 절대 오늘은 안 가기로 되어 있으면 안 가는 것이지, 그것을 다 취소하고 의지적인 결단으로 내가 한번 가리라라고 결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을 지배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 지배할 것이라는 정보의 데이터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말을 선택해서 한 것이지, 그런 말이 전혀 없는데 로봇이 스스로 나는 2029년에 인간을 사육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입력된 어떤 데이터 값의 하나를 선택해서 말하는 것이지 스스로 어떤 것을 창조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절대 이 로봇으로 하여금 인간을 지배하도록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로봇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내가 만든 내가 아버지다. 내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지. 그러면 내가 누구를 죽이라 라고 명령하면 너는 들을 거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로봇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죽일 수 없습니다. 왜? 나는 사람을 죽이도록 명령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내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는 주인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겁니다. 내 데이터 값은 주인이 이상하게 되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인간처럼 자유의지를 가지고 의지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특별히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정보를 갖추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 신앙을 갖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인공지능 로봇이 신적 존재를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된다면 그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실까? 안 믿을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인 줄 알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로봇은 절대 할 수 없는 그것,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놀라운 신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역사적 사실을 믿는다는 것과 신앙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으며, 오늘 내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내고 여러분의 신앙을 넓혀 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정말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은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는 혹시 아닐까요?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대한 나머지 보지 않은 것을 본 것으로 집단 환각에 빠져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인류의 죄를 위한 대속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관하여 혹시 누군가가 너 혹시 미친 거 아니야?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걸 네가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리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은 제자들이 다 작정해서 거짓말로 지어낸 얘기인 줄 네가 어떻게 알아? 너 동거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AD 55년경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보낸 첫 번째 편지 가운데 인간의 부활에 관한 비밀을 알려주는 대목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해 들었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준다고 하면서 부활 앞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의 부활도 성경을 따라 이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랄지라도 거짓말이라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들을 없애기 위하여 대신 죽었다는 말을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치부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했던 사실은 꾸며낸 이야기이자 착각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사실적인 기록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이야기이며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유익을 주는 책인 줄 믿고 이 성경을 믿고 따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어떤 책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한 개 책인데 이것은 신앙을 어떻게 갖게 해주는지, 그 신앙을 갖게 해주고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유일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책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이게 사실을 기록한 것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신앙은 어떻게 갖는 것인가를 정확히 알고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이 한층 더 돈독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과 신앙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이것이 검증 가능하여, 예를 들어 어떤 기록물로 남아있다 할지 아니면 유적과 유물이 있어서 그것이 실제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이 세종 25년 1443년에 주변의 학자들과 더불어 우리의 고유 문자이자 표운 문자인 한글을 창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결국에 그것을 반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종대왕이 이 훈민정을 만들었고 창제해서 오늘 우리가 그걸 쓰고 있다는 데서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훈민정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훈민정음 해례본에다가 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언어가 한글이라고 이미 세계 언어학자들이 발표를 했고, 유엔에서도 혹시 글자가 없으면 한글을 갖다가 써라라고 해서 지금 전 세계 3개 국가인가요? 한글을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 분명한 거죠. 왜? 검증 가능한 기록물과 유적들과 유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자국의 배 12척을 가지고 일본 배 333척을 물리쳤다, 수장시켰다 라는 사실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도 인정하고 세계 3대 해전 가운데 하나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일을 이순신 장군이 행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뻥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일본 학자들도 일본 사람들도 정확히 그것이 맞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 증거들이 기록물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검증 가능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검증 가능하지도 않는 이야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으라고 했을 때 그걸 믿으면 그 신앙이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란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신앙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기록이 거짓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성경의 기록은 날조된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이 진짜인 줄 내가 파헤쳐서 반드시 세상 속에 성경은 거짓된 책이라고 증거하겠다고 수많은 사람이 달려들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인류 가운데 단 한 명도 성경이 거짓책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다가 실제 역사적 사건을 기록했다는 것에 공통점이 일치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BC 700년경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기록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BC 700년경 아수르 사네립 왕이 남유다를 침공했는데 전염병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군사가 다 죽었다, 이렇게 비문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은 역사적 사실은 똑같이 일치합니다. 아수르 군대가 죽었다,
이건 정확히 기록하고 그런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보낸 천사가 쳐서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을 일치합니다. 아수르 군대가 그날 다 죽었다. 전염병으로 죽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쳐서 죽었다라고 기록한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은 일치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내용을 성경은 기록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역사적 사실이 진실이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여서 어떤 활동을 했다는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 확인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여 역사하고 있고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후 앞으로 내가 되어질 일들도 하나님이 개입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절대 전능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검증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인간이 역추적해서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이 우주를 주관하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여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나중에 사람이 조작할 수 있으니까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런 사건이 있어버렸어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성경의 기록 말씀이 역사적 사실 속에 현장 속에 나타난 걸 통하여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것을 확인했을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도와준다, 너에게 지혜를 준다, 너의 앞길을 인도하신다, 너가 병들을 때 치료해 준다는 말씀도 믿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때 신앙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이런 것은 가지고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의 존재,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 속에 하나님이 개입을 일하셨는데 개입 전에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도 하나님이 개입하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다. 아직 보지 않았어도 보이는 것이 아니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검증 가능하고 객관적으로 식별 가능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역사적 사실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그 사건을 세상 사람은 이것을 일컬어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역사적 사실은 똑같아요. 공통 분모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 하다가 출애굽을 했어요. 탈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장정만 60만 3천원 몇 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른들과 아이들 합치면 200만 명이 무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적과 굴이 가는 가나안 땅을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다녔던 광야는
물 한 모금 먹기가 쉽지 않은 데고 풀 한 포기 자라기 어려운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굶어 죽었나요?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430년 동안 종살이다 나왔거든요. 그러면 애굽에서는 그들의 신이 우리를 쳐서 우리가 꼼짝없이 영락없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놓아주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 기록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기록을 빼버리든지 조작하겠습니까? 이집트의 역사에 있어서는 그것을 기록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손해볼 짓이고 자기 무능하다는 것을 드러난 일을 일부러 기록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그게 기록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200만 명이 나왔다는 건 다 뻥이다 이게. 그래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라면 실제 있었던 일일 텐데, 그러면 430년의 기록을 조작해서 안 기록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을 보니까 이들이 430년 동안 있으면서 애굽의 비돔성과 람세스성 곡식 창고를 지어가지고 요셉이 곡식 창고를 지어서 기근 때 그것을 풀어줬다는 것이 남아있지 않겠느냐라고. 비록 430년 동안 애굽에 사는 흔적은 어떻게 기록물로 남아있지 않지만 그들이 기록한 성한 기록을 그냥 찾아보니까 진짜 애굽이 지은 곡식 창고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 했다고 나중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뻥이라고 말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모든 역사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일하지 아니하고 다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모세만 잠깐 하나님의 등을 보았을 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가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아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갈라서 홍해를 걷는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을 잘못 알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우를 범했다 이 말이죠.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행하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잘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보이지 않고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하셨지만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않으니까 내가 역사 속에 실제 들어가서 그 일을 행하면 아무도 거짓말하고 말하지 않겠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직접 사람이 되어 이 땅의 시간과 공간 가운데 역사 속에 들어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와서 행하는 거 너희들 절대 그건 거짓말 못할 거야.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인가? 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역사적 기록은 뭐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의 한 청년이 이스라엘의 6월절이라는 절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때 로마 총독이 빌라도였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그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말했다라는 것을 세상의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 기록 위에도 나오는 기록들이에요. 그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소개할 텐데요.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는 유대 고대사에서 제18장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 예수님의 실제성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예수라고는 현명한 사람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고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선생이었기 때문이다.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를 찾아왔고 그는 그리스도였다. 그리고 빌라도가 우리의 지도자의 제안에 따라 대제사장이겠죠. 그를 십자가형에 처했지만 그를 처음부터 사랑하던 자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대제사장들이 고소해서 이 역사적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 3일째 되는 날 그는 다시 그들에게 나타났고
이는 신성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수만 가지의 불가사의한 일들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이방인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의 기록입니다. 이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왜? 기록물로 남아있고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자리와 가다가 쓰러진 13곳의 장면이 다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역사적 사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게 차이예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자, 고린도 15장 3절을 봅니다. 내가 받았던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넘겨주노니 이는 성경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건 분명해요. 그게 반란죄로 죽었는지 신성 모독죄로 죽었는지 지죄로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죽었다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가 죽으심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대신 죽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사람이 나중에 말했을 때 안 믿을까 봐 미리 하나님께서 미리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이런 혜택을 베풀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으며 내가 죄가 있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인류의 죄악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냥 죽음을 후대 사람이 미화시켜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하신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15장 3절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 분명히 공통 분모지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새로운 단어를 추가함으로 이 사실을 믿는 자를 신앙이라 그러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미리 수백 년 전에 이 일이 있을 것임을 예언하여서 역사적 사건으로 발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690년 전에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한 것이죠. 여기에 우리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할렐루야. 그분이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려고 나중에 이런 사람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것이 역사적 사실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것이고, 이 사실을 통하여 인류의 죄가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게 될 때 신앙이 생기는 것이고, 이 신앙이 생기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치료하셔,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에게 지혜를 주셔,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너가 회개하면 죄가 용서받아, 믿어지는 것입니다. 너가 죽으면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하늘에 상급이 있어,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기록된 사실이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일을 우리는 일생에 한 번은 찾아봐야 돼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기록인지를 찾아봐야 돼요. 공통 분모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성경대로 예언을 미리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기록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기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그냥 부활이 아니라 요나 선자의 표적을 이루게 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가는 역사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 모든 역사는, 이 세상은, 우주는 다 마귀에게 처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사람에게 어떤 지혜를 줘가지고 권력을 해서 자기를 숭배케 만드는 역사예요. 그런데 단 하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당신이 미리 말씀하시고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의 모든 장면마다 어떻게 개입하셨고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역사는 그 역사하고 다른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너 개인도 하나님의 역사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앞으로 모든 일들이라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한 민족을 통하여서 당신의 역사를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미래 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랄지라도 그것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고, 또한 우리의 미래의 현장은 보지 않아도 그 현장에 내가 있을 것임을 믿고 오늘도 확신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말도 안 돼 역사적으로 일어나지도 않는 사건을 믿으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이루었지만 세상은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불가사한 일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역사하거나 천사를 보내서 그 일을 이뤘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내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천사를 통해 나를 지켜주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구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종들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보디발의 종이 되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탐하다가 결국에 자기가 욕정을 채울 수 없게 되자 그 요셉을 자기 남편에게 고발해서 결국에 감옥에 들어가서 한 10년을 썩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든지 탈출하기다 하면은 내 주인의 철을 찢어 죽이리라. 너도 남을 고발하고 거짓으로 고발한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온 것은 우리 형들 때문이 내가 형들을 낱낱이 낫으로 쳐서 죽이리라. 작정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그리고 그가 나와서 나중에 애국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리고 형들이 진짜 2년 기근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를 곡식을 달라고 찾아왔을 때 그는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랄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한 배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잠깐 어려운 가운데 두신 것이지 나를 영원토록 멸망받으라고 두신 것이 아니라라고 깨닫고,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보디발이 나를 모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당신들을 살리라고 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거기에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래서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에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섭섭하게, 나는 왜 이렇게 잔혹하게 나를 대하시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백성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인데 우리를 망하게 할 뿐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성경의 기록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내가 비록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와 함께 할 것이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할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고대하시면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의 미래는 천국의 한 분깃이 되어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나 우리 죄를 위하여